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런 확신 없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음을 확신하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불러내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능력과 힘과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과 연약한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결코 우리의 애씀과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여기에는 절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고민하고 거기에 애달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 있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입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의 해결을 무엇으로 얻느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뭘 소유하고 얻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던, 우리가 전에 가졌던 옛사람의 성품을 이제는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새 삶이 어떤 삶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그 성품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과도하게 탐욕하고 기대하며 바라고 나가는 삶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과 열정을 갖는 것이 옛사람의 성품인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절제하고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고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거기에 움직여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의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삶의 연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무와 책임, 도리는 당연히 해야 할 삶의 자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옛사람의 성품을 저버리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할 때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의 입에 물리는 것이 재갈 아닙니까? 이 재갈의 용도는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재갈을 당기는 일입니다. 말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 거침없이 달리는 말을 제어할 수가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침없이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하려면 재갈을 당기면 그 재갈에 의해서 입이 아픔이 오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달리는 것을 멈추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의 모습으로 움직여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재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절제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절제시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재갈이 뭡니까? 그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고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자랑과 잘남을 절제시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한 거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항상 함께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밀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그 고난과 함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통이 아닙니까? 근데 고난을 통해서 고통의 느낌을,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시키는 것입니다. 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이구나. 우리 자신을 절제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말하는 거나 우리가 행동하는 거나 항상 절제하면서 조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뻐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살피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망망한 바다의 한가운데에 한 척의 배가 떠 있습니다. 그 배는 그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가는데 그 커다란 배의 방향을 좌로나 우로나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방향을 잡아놓을 수 있는 방향키에서 그 배가 움직여가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모터가 스크루를 돌려도 방향키가 제대로 잡혀지지 않으면 원하는 곳으로 그 배는 움직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방향키는 아주 배의 사소한 부분이고 적은 거지만 큰 배를 방향을 잡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방향키라고 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삶의 자손, 마음의 그 자리,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어디냐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말하는 것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잡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에 헤매게 되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마음을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갈이 뭐냐?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교회의 신앙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들 자신이 먼저 건강한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후대들이 바른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모가 절제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 바른 마음과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 그들의 마음에, 그의 마음의 자리에 복음의 은혜가 깃들어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방향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 키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결코 망망대해에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그들에게 넘친다 할지라도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고통당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픔과 슬픔과 처절함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고 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재갈을 물리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전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그 기준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 마음의 재갈을 물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적은 움직임이라도 민감하게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떠한 것에도 침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을 정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큰 일로 인하여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미미하고 아주 미세한 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들고 하는 것이지 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미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지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굳건하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그 어떤 말씀이라도 민감하게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소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도리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들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